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로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어떤 세월을 아끼라는 걸까요? 우리의 노년을 아끼라는 걸까요? 우리의 젊음을 아끼라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답해 드렸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죠? 추수감사주일, 우린 이런 감사할 때는 참 감사를 잘해요, 그죠? 너무나도 많이 감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때가 가까웠다. 세월을 아껴라. 그거는 내가 살고 놀고 즐기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과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배불러졌어요. 좀 속된 말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좀 알로 봐요.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들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 목사 페이는 자꾸 올라가고 더더욱이 더 좋은 차를 타며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좋은 학군을 찾아가게 돼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해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아직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청교들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나와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데서 정말로 인디언들의 공격도 잘 막아야 되고 이런 곳에서 자그마한 소출이 일어난 것에 놓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또 말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죠. 더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 감사라는 그 두 글자에 우리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꼭 나중에 성공하면 갚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갚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왜 감사하지를 않죠? 그냥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아유 엄마 내 마음 알지 알잖아 뭐 알면서 뭘 자꾸 그래
이렇게 하는 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죠. 여성분들만 남편의 사랑을 막 확인받고 확인받고 나 사랑해 안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남자들조차도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으면 감사를 나도 표현받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떠한 말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럼 왠지 속상해요. 마음 상해요. 그죠? 그걸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것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잘 보필해 주셔서 잘 왔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이렇게 다 너무나 편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가 어떠한 행사, 절기, 뭐 이런 거 막 있을 때는 너무나도 막 그걸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때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월을 좀 아껴서 하나님께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월을 좀 아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 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린 사람은 본문 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제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갖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내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10명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누구요? 한 명. 그렇게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네가 뭐 하나님께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게 헌금을 많이 해라 뭘 이걸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겠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깟 돈에 감동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세상살이를 할 때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진짜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무릎 꿇는 게 감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의 봉투를 많이 만들어요. 저는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마음에 감동이 나서 하나님 사역에 돈을 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괴감이나 실족감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왜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는 건 좀 모르게 하세요. 모르게. 티내지 말고 방송하지 말고 다니면서 그렇게 떠들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많이 하고 싶고 나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나도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싶고 나도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물질적으로 막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헌금이나 이런 돈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그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하면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봐야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뭐가 없는데, 난 부족한데 이러고 있어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들 막 헌금 막 이렇게 하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몸을 그 우리 강대상 위에다 이렇게 딱 던지면서 전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선 막 웃음꽃이 피었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답해드리겠습니까? 수많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땐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안타까운 거죠. 어쩌면 점점 이 세대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점점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사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요? 더 갈급함이 없어서 부족해서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단회적으로 끝나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 간증이 수십 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면 계속 은혜 받고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살아가면서 그 간증거리가 계속 생겨야죠. 맞나요? 한 가지의 간증거리로 쭉 레파토리가 같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려주셨으면 더 많은 일들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그 기본 내용에 살붙이기만 자꾸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몇몇 목사님들이나 몇몇 지금 이 부류들 중에서는 기적이 끝났다 그러고 이제 뭐 성령 치유는 끝났다 그러고 그런 쪽으로 가면 또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확 쓸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면서 다가오기를,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무나도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 이래버리면 막 이제 헌금 이야기 한다고 막 귀를 막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네, 헌금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뭐든 것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막 승승장구해서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잘못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안 좋은 말로도 나와요. 그런 걸 똑같이 읽으면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잘 갈까요? 안 좋은 말로 쪽으로 자꾸 가요. 좋은 쪽을 교훈 삼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을 보고 따라가더라.
여러분들이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차 박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볼까요? 저 차랑 박는 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박는 위치로 가요. 그럼 중심이 우리가 다 글로 가 있죠. 그러다 보면 박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사고가 날 것 같다, 피해야 된다 이런 순간에 오는 그 찰나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사고가 나고 안 나고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앞차가 갑자기 서요. 우리는 어디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세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세요? 뒤에 오는 차. 네, 뒤에 오는 차. 또 많은 사람들이요, 앞차를 보고 나는 박지 말아야지 옆으로 꺾어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해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처럼 뒤에를 본다 그러면 피해갈 길이 있어요. 뒤에 차가 붙나 안 붙나를 보고 좌우가 보이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물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셔서 사고 안 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찰나에 어디를 보느냐예요. 자, 여러분들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찰나에 어디를 볼까요? 답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봐요? 하나님을 봐요. 빈 공간을 봐요. 내 뒤에 누가 계신가를 봐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둥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뒤를 봐요. 뒤. 내가 피할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뒤를 보시라는 거예요. 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사고 날 뻔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넓은 시야를 주신 거예요. 받겠다 그 차만 보고 있으면 박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위에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좋은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자,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쉽지만 슬픈 일에는 감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감사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감사. 저도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상가를 주셨어요. 그죠? 감사.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약간은 돌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니까 좋은 길로 또 화합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체험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매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사한다. 아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착한 부인을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을 주셔서도 감사. 고집불통 남편을 만났어도 감사. 잔소리꾼 부인을 만나도 감사. 한번 감사를 한번 돌아오는 주에 한번 계속 감사를 해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감사. 우리 이제 막 운전하다 보면 이제 성질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누르고 감사를 한번 해봐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냥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갑시다.
한 일주일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를 저도 궁금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 상가를 얻게 되는 그걸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 의성의 땅을 사는 건 자꾸 막혔어요. 길이 자꾸 땅을 막고 왜 열어주시지 않고 좀 이렇게 답답해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러면 임대를 알아볼게요. 그러고서 이 주변 일대를 쫙 돌았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상가교회, 약간 중형교회부터 해갖고 이 교회 간판들이 이 근처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또 하나 간판을 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땅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길을 쭉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이 대로변에 빈 상가 하나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동을 넘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상가가 있어요. 그 떡하니 하나님 이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그쵸? 그러면 이제 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다시 그냥 그 길을 따라 쭉 갔다. 자인 입구 쪽에 딱 들어가니까 현수막도 찢어졌고 상가 임대 그러면서 되게 허름한 상가 자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상가 주인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전도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냥 감동이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런 상가가 있다, 보러 와라.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보러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우리 가족이 다 총출동을 했어요. 와서 봤는데 나는 이게 기역자가 다 새가 한 통으로 나와서 그 금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를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뭐 조목조목 넓은 공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그 자연 일대에 또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가격이 높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곳을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금방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억지로 가려고 하면 가족 간의 화목도 틀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무슨 일들을 자꾸 틀어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한 방향으로 제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주세요, 그럼 내가 계약할게요 라고 하고 갔을 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그냥 그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 보세요. 아내가 막 짓궂은 소리를 해도, 또 남편이 막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보고 그냥 웃으면서 감사해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도 성격이, 우리 친구들은 알지만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로 불이었어요. 그냥 뭐 생각 없이 먼저 행동을 하는 그런 성격의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누르는 걸 연습을 시키고 감사하라라는 것을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도 욱하는 성격이 막 가끔 나와요. 지금도 뭐 아직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더 수양을 해야 되고 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참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 화가 없어져요. 그냥 참는 건요, 한계가 있어서 언젠간 폭발해요. 맞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감사가 막 풍성히 일어나야 돼요.
생활에 모든 감사. 뭐 꽃들도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키우면 더 활짝 핀다고 한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아웅다웅 살고 있으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40대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죠. 내가 생활해온 환경에서 얼굴 모양새가 바뀌어요. 얼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와요. 심술구 준 사람 심술보가 붙고, 욕을 잘하는 사람은 입이 거칠어지고, 계속 찡그린 사람들은 눈매가 계속 찡그러져 있어요. 그렇게 근육들이 굳어가는 거예요. 욕심장이는 욕심장이의 얼굴로 그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걸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선하게 웃고 다니죠. 맞죠? 고집불통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늘 선한 일을 하고 다니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선한 얼굴과 선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물려주셨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요. 우리 혼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발휘해줘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네. 오늘부터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요거 마무리를 짓게요. 자, 어떻게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 여기서 어디에 집중을 해볼까요? 어디에 집중을 해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에 집중해요. 우리 몇십 년씩 교회 생활을 하고,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해요. 믿음 생활 아니에요. 몇십 년씩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으로 꽉 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할 때 사마리아 그 여인,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감사하니, 저 감사라는 의미에 거기에 뭐 헌물을 했다 뭐 했다, 아니 문둥병에 걸려서 재정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몇십 년 동안 문둥병을 안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저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납작 엎드려 할 수 있는 건 납작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셔? 사마리아인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저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감사를 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솔직히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돈으로 연관시켜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이제 혼날라나? 여하튼 그래요. 돈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감사 헌금으로 내는 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없는데, 내가 정말로 집 한 채도 없고 뭐 이렇게 정말로 벌이도 없는데 그런 걸 강요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만큼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뭐일까요?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내 가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멋진 분처럼 있지만 집에 가서 아웅다웅 싸우고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다.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건 진짜 몽둥이 찜질을 하고 싶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부터 반석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아졌는데 이게 또 갑자기 자꾸 늘어나네요. 늘어나지 않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 시대에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심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화를 내면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국한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 모든 것들이 좀 뒤로 가요. 기도 응답도 뒤로 가요. 조금 심각하게지면 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기도 쌓아놨던 것들.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분을 내지 마시고, 혹시 아침에 뭐 투닥투닥 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들어갈 땐 반드시 화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입술을 주장하셔서 늘 선한 것을 말하며 아버지 늘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늘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황산 등산도 다녀오고 또 어제 이렇게 포항 일대를 갔다 오면서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계절을 또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언제나 꼭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